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합신대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섬기시는 이동열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벌써 우리 교회에 3번째 오시는 방문인데요. 교사 세미나로 또 청년부 특강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있으신 목사님이세요. 이제 모일 때마다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주저하고 또 이 문제는 알지만 답을 찾을 길이 참 요원한데 우리 교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그 답을 해답을 찾아 가시려고 연구하시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탄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동탄드림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오늘로 이제 3번째로 우리 동탄드림교회를 함께 오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사 세미나 때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함께 꾸었고, 두 번째는 우리 또 기둥 같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봉사하며 또 이렇게 선교 갔다 온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웅크해지는지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세계관에 대해서 특강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3번째로 온 성도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생각에 참 반가운 마음으로 왔지만 또 하나 정말 좋았던 것이 제가 사실 동탄에 살거든요. 여러분과 이웃사촌입니다.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마음으로 멀리 가지 않아도 되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이죠. 여러분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여름을 우리가 살아낼 힘과 용기와 지혜와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오니 주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이 여름, 아름다운 열매가 연그러가는 계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사실 14장,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과는 달리 요셉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 우여곡절들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극적인 스토리가 쭉 전개되죠.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설교의 주제로 아주 단골로 쓰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스토리들이 참 극적이고 흥미롭고 또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 좋은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꾸자, 또는 꿈을 포기하지 말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또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자, 이런 우리 아이들과 나누기 좋은 교훈들이 여기 본문에 잔뜩 담겨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창세기 37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바로 야곱의 족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 이 족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톨레돗이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돗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자손, 세대, 기원, 계보, 족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창세기에 13번 등장하는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나누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창세기,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죠. 차 이름도 있죠.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라는 이 이름, 그죠? 이 단어가 바로 톨레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네세우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이 말이죠. 그만큼 창세기에서 톨레돈이라는 개념이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톨레돈이 사용될 때에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족보, 계보를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여러분 듯이 여러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가 바로 톨레돗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누구누구의 사건이다, 누구누구의 이야기다 라고 할 때에도 이 톨레돗이 사용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이 이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여기 야곱의 족보라고 나와 있지만요, 사실은 그 다음 족보가 나오지 않죠.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야곱의 족보라고 번역되어서는 안 되고요,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사건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대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s is the account of Jacob. This is the story of Jacob. 야곱의 사건은 이러하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분명히 요셉을 주인공으로 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작인 37장 2절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한다고요?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야곱의 이야기라고 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 톨레돗이 이렇게 누구의 이야기다, 누구의 사건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사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냐,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며 요셉을 주인공으로 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야곱의 이야기, 야곱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이야기는 이 37장부터 마지막까지 불과 3번, 4번 정도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 내용적으로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로 요셉을 주인공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고 묵상해왔던 이 본문을 성경이 제시해주는 대로 야곱을 중심으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분명 내용상으로는 요셉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여러 교훈들을 얻어왔지만, 만약 정말 성경이 제시해주는 대로 이 이야기를 야곱을 중심으로 읽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야곱이 몇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몇 번 등장하는 스토리 라인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야곱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요셉의 이 극적인 이야기에 가려져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곱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야곱은 이 이야기에서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가지의 꿈을 요셉이 꾸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과 또 하늘의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요셉도 또 요셉의 형들도 이 요셉이 꾼 꿈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이 꿈을 마치 요셉 개인이 좀 형제들보다 잘 나가고 성공해서 형제들의 절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꿈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형들이 바로 이 꿈 때문에 요셉을 향한 시기와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고 그를 죽이려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37장 11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들은 가야 돼.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두었더라. 네, 형들은 단지 시기하고 분노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고요. 야곱은 겉으로는 야, 정말 나와 네 어미와 이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하겠냐라고 그를 책망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이 요셉이 꾼 꿈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때로 꿈을 통해 이야기하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도 주셨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바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셨죠. 이런 약속을 가리켜서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언약. 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 바로 언약을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야곱은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12 아들들 중에서 이번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줄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첫째로서 그 언약을 이을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엄청나게 큰 잘못,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침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자권을 요셉에게 두시려나 보다. 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시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대하 5장 1, 2절 말씀을, 역대상이죠. 역대상 5장 1, 2절 말씀을 보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그에게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 다음 야곱은 창세기 37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간에 비극이 일어났죠. 이 요셉의 형들이 기어코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고 결국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다가 결국 죽이진 않고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죠. 요셉이 죽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곱은 어떤 위로도 받기를 거부합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들죠. 그리고 나도 요셉이 있는 그 스올로, 그 죽음으로 나도 내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 일이 정말 죽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 그런데 야곱이 이처럼 슬퍼하고 절망한 그 이유는, 그가 정말 죽음에 이르렀다 말할 정도로 괴로웠던 그 이유는 단지 요셉이 정말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야곱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단지 사랑하는 자녀만이 아니었다는 것.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라고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요셉은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이어갈 자식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언약을 이어가리라 생각했던 그 자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마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언약이 완전히 깨진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고통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모든 꿈과 소망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가 살아왔던 모든 세월이 다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스올로 내려갔다. 난 이제 죽었다. 다 끝났다. 절망하며 좌절한 것이죠. 그리고 무려 1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13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야기, 그죠? 이 요셉이 우여곡절들을 겪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실제로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 절을 하죠. 이 꿈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이 성취된 이후에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꿈이 그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복주시고 자기를 높여준다는 그런 꿈인 줄로 알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이 꿈은 하나님 나라,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꿈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아주 유명한 이 말을 남기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이곳으로 13년 전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12지파가 될 그 형제들을 지키셨다,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요셉이 그때에서야 자기의 이 전체 인생을 돌아보며 그 인생의 의미를,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의 그 목적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 바로 이후에 야곱이 13년 만에 창세기 4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13년 동안 그 스올의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살아도 죽은 듯이 살아가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4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처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뭐라고 하죠? 어리둥절했다고 하죠. 어리둥절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13년 동안이나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정말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뭐라고 하죠? 우리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기운이 소생한지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야곱이 그저 기운을 좀 차렸다 혹은 정신이 좀 들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spirit of their father Jacob revived. 다시 한번, The spirit of their father Jacob revived.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기운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루아흐, 즉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혼. 그리고 또 소생했다라는 단어, 이 하야라는 단어는 단지 기운을 좀 차렸다, 정신이 좀 들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리바이브, 살았다, 살아났다, 되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저 야곱이 기운 좀 차렸다, 정신 좀 들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야곱의 영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났다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곧 부활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잃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 깨져버려 그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 죽음의 절망 속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그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 가운데 1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야곱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4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영혼이 죽음에서 부활한 이후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10수년 만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46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말씀은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나오는 독특한 표현,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곧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속 우리 같이 이 3,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다시 야곱에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약속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우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곧 그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 이 주권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다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비록 네가 지금 잠시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백성을 약속하시고 주권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결국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무엇을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사회 시간인가요?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3요소, 나라의 3요소 뭐라고 합니까?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네, 우리가 국영주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국민, 영토, 주권.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을 약속하시고, 백성을 약속하시고, 주권을 약속하십니다. 곧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13년 동안 너 그 언약이 깨진 줄로 알아니? 아니다. 내가 언약이 깨져버린 듯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다 깨져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언약을 여기서 갱신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47장에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서 이집트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비록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이 조상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저 지방에서 목축을 하는 늙은 목동이었죠. 게다가 창세기 46장 3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축을 가증한 일로 여겼다.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해 갔을 때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못 삽니다. 왜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목축을 가증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옆에 고센 땅에 따로 이게 흩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을 정말 가증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최강대국 이집트에, 그것도 그 나라의 왕인 파라오 앞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은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노인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47장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야곱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죠.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야곱이 무엇을 하죠? 야곱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죠?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하는 저 시골에 보잘것없는 노인 야곱이 당대 가장 위대한 왕국의 최고 권력자 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며 결국 그 나라를 통해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통해 온 세상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복으로 이끌어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야곱, 곧 이스라엘이 지금 당시 온 세상을 대표하는 그 이집트 왕 파라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야곱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성경이 처음 제시했던 대로 이 부분을 요셉이 아닌 야곱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됩니까?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죠?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꿈이, 이 언약이 완전히 깨지고 사라져버리는 듯한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과 계획을 통해 차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꿈을 성취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온 세상을 복으로 이끄는 그 꿈을,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우리는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경험하지만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셔서 끝내 온 세상을 복으로 이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의 서막을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탄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이야기는요 야곱의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며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와 죽음 속에 살던 우리를 바로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동탄 드림교회로 함께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던 그 장면과 같이 우리 동탄 드림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복을 나타내고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꿈을 꾸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그저 자기 욕심대로 각자의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성취를 함께 꿈꾸는 자들, 바로 우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 이 예배의 장소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지만 또 한편 우리는 일상 가운데 각처로 흩어져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사실 하나님과는 별 상관 없어 보이는 그런 일상의 일들,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도 겉으로만 보면 그저 가족사, 조금 더 우여곡절 많은 가족사 아닙니까?
형제끼리 다투고 깨지고 배신하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평균보다는 조금 더 극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가족사, 그죠? 우여곡절 많은 가족사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공을 꿈꾸고 처음에는 좀 잘 나가다가, 그죠? 쓰라린 배신과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끝내 성공을 이루는 그런 역전의 인생사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의 가족사 또 인생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며 처음에는 몰랐지만 야곱도 요셉도 끝내 깨닫게 되었죠. 무엇을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꿈꾸고 개척하며 내 인생을 그냥 이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정성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을 그렇게 도와주는 서포터 혹은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내 일부의 시간, 내 일부의 물질, 내 일부의 재능이 아닌 바로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동탄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자리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시며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며 엄청난 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팔로 묶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복으로 나오도록 선하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언제 그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저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한 점 한 점을 찍으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아가 이 전체 인생, 이 전체 세상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그 크신 손으로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자리, 그 한 점 한 점을 이어서 모든 역사의 그 한순간 한순간들을 이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 나라의 풍경을 그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이 없는 우리 인생을 답을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기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부모의 품에 꼭 안겨 있을 때 어느 곳이든 평안하게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동탄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그려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을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품은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기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이름 자체가 교활한 사기꾼, 약탈자, 정말 이기적이고 문하고 연약한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사랑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차마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길을 통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끄시고 빚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모난까지도, 나의 열악한 환경과 절망스러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하셔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 이루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불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름다운 약속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꿈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에 샘솟듯이 넘치는 소망과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이 나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어떤 인생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하나님의 강하신 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한 계획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동탄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꾸게 하신 이 꿈을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꿈으로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며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복을 아버지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그 인생의 모든 자리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복을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의 동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경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 풍경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모습이 참으로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자리를 믿음으로 아버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하며 믿음을 품고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아버지 능력과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복을 이 땅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드러내며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세상의 온갖 악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과 마주할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래 평생토록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오늘 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동탄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영광을 드러낼 동탄드림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